그 타너스님 뭐 다큐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타너스님이 제가 볼 때는 근래 한국 스님들 중에 제일 제가 볼 때에도 도가 깊은 분은 타너스님이거든요. 타너스님이 얘기하신대. 왜 도가 깊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참선 오래 하고 있으면 도가 깊은 줄 알아요. 눈 감고 계속 앉아 있으면 잠 안 자고 그럼 더 대도인 같은데 뭔가 답이 안 나오니까 이러시는 겁니다. 답이 나왔으면 살아 움직이는 이 모든 거에서 도를 보는데 법을 보는데 법에서 법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법은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예요. 법, 진리. 만법이라고 하는 건 만물이 다 로고스예요.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새는 새대로 진리를 드러내고 돌은 돌대로 물은 물대로 진리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주 공식대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희노애락도 다. 이 법을 이해한다는 게 훨씬 어려운 거거든요. 삼매는 선정은 법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내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해서 참나랑 접속이 되면 마음법을 이해하는 눈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삼매에만 빠져 있다는 건요, 지금 법에 대한 이해에 정체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타너스님 같은 분은 보면은 화엄경을 다 번역하신단 말이죠. 지구상에서 아무도 못한다고 하던 그 긴 화엄경이 긴 게 아니라 화엄경에 대한 통연장자 청량국사인가요? 그 거대한 방대한 주석서까지를 다 이렇게 한 줄로 꿰서 번역하신단 말이죠. 그럼 보통 판단력이어서는 그걸 못합니다. 그럼 이분이 어디서 그 힘을 기르냐? 번역하시는 외에는 다 참선이에요. 이분 제자들 말씀이 그분은 언제 만나도 늘 선정에 들어 계신다는 거예요. 말을 하건 뭐라고. 그러면 이분한테 이제 누가 질문을 했어요. 제 스마트폰에 이제 캡처를 좀 떠났거든요. 경전 번역하시는 거 왜 뭐 하십니까? 하니까 참선하는 게 주 아닙니까? 참선한다. 그 외에는 참선한다. 생각 없는 자리로 그 말을 하시고요. 생각 없는 자리로 참선한다. 생각 없는 공부가 그게 제일 큰 공부예요. 생각 있는 공부, 아는 것이 있는 공부는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화엄경을 다 번역하면서도 그 미처는 생각 없는 자리에서 그게 다 나온다는 그 판단력이. 그게 법의 근원인 로고스가 있는 그 자리는 생각 없는 자리예요. 우리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는 생각에다가 로고스를 담는 거죠. 로고스를 생각으로 잘 담으면 여러분 생각도 진리에 맞는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전에 로고스가 있어야 돼요. 법. 불법 승할 때 법이 로고스입니다. 불은 로고스를 구현한 인격자를 말하는 거고 법은 로고스 자체가 위대해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주는 로고스대로 굴러가고 있었어요. 법대로. 그러니까 일체 성인의 이분은 유불선 하빌이시거든요. 이 스님은 유불선 모든 일체 성인의 공부는 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이 없는 자리, 모르는 자리가 근본이다. 예.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소부지가 되는 거야. 다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인터뷰 내용이 짤막한 인터뷰인데 예.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확히 알고 하시는 분은요, 선정에만 매여 있지 않아요. 내가 선정에 들어서 알게 된 그 로고스들을 표현해줘야 되니까 경전 번역도 하고 실천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진짜 아는 분들은요, 움직여요. 또 제가 알기로 그 로고스를 잘 알고 또 쓰신 분 중에는 청담스님 같은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로고스를 쓸 줄 아는 분들. 그 청담스님만 해도 일지부터 십지책에 되게 중시하고 일지에서 들어앉으면 아라함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강의 중에 막 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일지 넘어가지고 다 자기 자리에서 보살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우주가 맷찍은 아무튼 보살로 우글거리게 만드는 게 원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삼매만 집착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그냥 드린 말씀이고, 아무튼 오지는 진짜 이제 오늘은 못 다루지만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오지는 세간의 모든 잡다한 기회도 다 배워서 다 도로 쓸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지는 세속에 들어가면요, 오지 여러분 세속인으로 들어가도 어디 가서 딱 중진을 차지하고 계실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도를 펴실 수 있는 분들, 이미 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사회 속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세속에 어디 들어가 계셔도 아주 큰 일을 하실 분들이라는 거. 자, 세 가지 인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을 알 때 믿고 그 다음에요 순 그대로 따라서 실천해보고 그러다가 진리 그 자체가 돼요. 내가 내 안에 로고스 그대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법은 항상 로고스예요. 이게 세 가지 인가입니다. 예, 인가. 내 마음에서 먼저 확신을 하고 순종하고 진리로 내 안에서 내가 이제 내 마음이 진리랑 하나가 돼버리는 걸 말하는데요. 보세요. 믿는다는 건 아직 믿는 사람과 이제 믿음의 대상이 있죠. 순종한다는 것도 아직 내가 따라야 할 뭔가가 있죠. 내가 진리 그 자체가 돼버리면요. 하나가 돼버려요. 그럼 이때가 7지에서 8지 보살입니다. 8지가야 완전한 법인이 돼요. 그래서 8지부터는 법인을 완전히 얻었다고 하는데 7지부터 이미 얻은 거로 봐야 되죠. 그래서 이 8지가 얻은 진리를 무생법인 그럽니다. 생겨난 적이 없는 진리를 그대로 인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지부터는요. 이게 8지부터는 이미 부처님이에요. 7지, 8지부터는 부처라고 봐야 되는 게 결국 초기 불교에서 최고로 높이 추구하는 경지가 저 정도예요. 대승에 오니까 이제 12지를 추구하는 겁니다. 원래 초기 불경에서 최고의 경지는 번뇌 없는 경지예요. 그게 7, 8지예요. 7, 8지 되면 번뇌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욕심이 더 커진 거예요. 12지를 목표로 하는 건 12지는 원래 비로자나불이거든요. 우주를 운영하는 그 모든 정보를 알고 우주의 모든 카르마를 알고 운영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죠. 타종교에서 말하는 그 비로자나불 우주 최고의 법신 그 자체가 되는 걸 이제 또 목표로 세우게 되니까 목표가 높아져서 그렇지 초기 불경 보시면요. 뭐 우주를 운영하는 비로자나불이 되자는 게 아니거든요. 번뇌가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7, 8지 되면 무생법인을 얻어서 이때부터는 사실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7, 8지 이후로 닦는 거는 부처 중에서 또 노련해지는 부처로 가는 거예요. 더 중생구제도 잘하고 더 우주의 진리를 법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이제 또 다른 길이 되는 거고요. 그 길로 닦아가는 흐름이 되는 거고 이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확신했다는 건요. 이게 신해 행증할 때 여기서 해까지도 먹죠. 이해했다도 돼요. 이건 행한다. 이거는 증득했다죠. 신해 행증의 그걸로 보면은 믿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실천했다. 그 다음에 증득했다. 신해의 경지는요. 이 보조 스님이 해오를 얘기했다고 많이들 지금 그 말이 많은데 여러분 해오가요. 수다원가가 얻은 깨달음이고요. 원래 해오가 여러분 사실 화두하다 특히 견성에서 탁 터졌다고 할 때가 되게 해오입니다. 해오가 뭐냐면요. 참나를 정확히 본 거예요. 하고 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놓친 거예요. 참나를 보긴 정확히 봤어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못 가진 거예요. 이게 15도 중에서 견우를 말해요. 소를 봤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득우, 소고를 얻었죠. 예, 그게 증오예요. 깨달음, 증오, 증득한 깨달음. 이 해오와 이 증오가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수다원가고 증오가 아라한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철대오예요. 이게 확철대오했다. 이제 참나 절대 어디 안 간다. 이게 견우, 득우, 소를 얻었다. 이제 소는 어디 안 가요. 그 다음 모구, 소를 키우는 행위로 가는 건 이거는 이제 1지부터 이제 10지 닦아가는 거고 견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칭호가 결국은 이게 일주보살이에요. 아직 이때도 견성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일주 전에 참나를 처음 일별한 걸 말해요. 그래서 해오를 오해하시는 게 지금 보조 스님이 말하는 해오를 지금 다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수신교를 번역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보조 스님이 말하는 해오는 참나를 봤는데 뭡니까? 체험보다 개념이 더 앞설 때를 해오라고 합니다. 참나에 대한 이해가 확 생겼어요. 아, 참나 이런 거구나 하는데 내가 다 지금 감당을 못해요. 참나 상태들 있질 못하니까. 요게 해오고 개념하고 체험이 만나버리면 증오가 되고 수행한다는 건 체험하고 개념을 맞추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구조가. 신인, 믿음으로 이제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참나가 정확히 결국은 참나 하나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일심, 그 한마음 안에 육바라밀의 이 종자가 있어서 우주를 육바라밀로 운영한다는 거. 이 육바라밀의 종자들이 다 법이죠. 로고스죠. 이 로고스로 우주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 어긋나면 악이라고 판단하고 이 로고스대로 따라주면 선이라고 판단한다는 걸 정확히 모르면 여러분이요. 선업을 짓는다 악업을 짓는다도 판단 못해요. 여러분이 하신 게 다 악업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악이라고 생각한 게 선일 수도 있고요. 내가 선이라고 한 게 악일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거 판단 능력 기르는 게 도고 일지보살부터는 이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육바라밀에 입각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일주보살만 돼도 벌써 이 선악 판단은 기본적인 걸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공부해 왔는데 왜 오지에 와서 신인 처음으로 이제 확신하고 있다. 이제 참나에 대해서 확신했다는 말을 이제 오지에서 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참나를 이해하는 과정이었고 오지가 되니까 눈 감고도 선명하게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는 거예요. 참나 안에 육바람밀의 로고스가 있어서 이 우주를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선명히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걸 구현 못하니까 그냥 신인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는 게 개념이 체험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럼 육지는요. 이걸 더 늘 구현하려고 노력할 뿐이고 칠지 이상은 그냥 늘 육바라밀이 날 인도해버려요. 에고가 끌려가요. 이게 공자님이 말한 정심소욕 불유구. 욕심대로 해도 결국 양심을 어길 수가 없는 경지로 가버리는 게 칠지 이후입니다. 이 오지가 위대한 게 신이라는 걸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확실히 알았다예요. 그런데 내가 다 감당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가 또 뒤에 나옵니다. 오늘 내용 중에 나올 거니까 한번 보시죠. 이걸 기본적인 양심의 개발 단계로 이해하시다 보면 유교식으로 하면은 뭐가 되나요? 그 일지, 삼지, 오지, 칠지만 가지고 한번 구분해 보면요. 일지에서는 양심의 신호를 이해할 수 있다가 일지보살입니다. 양심이 육바라밀로 우리한테 신호를 보낸다는 걸 아는 정도는 돼야 돼요. 이게 유교식으로 말하면 지우학, 학문의 뜻이 섰다. 양심의 신호를 안다. 삼지 정도가 되면요. 양심의 흐름을 알아요. 양심의 법이 로고스가 어떤 식으로 우주를 운영하는지가요. 전체적인 규모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삼지부터는 학문이 확립됐다. 이립, 지우학, 이립, 오지 정도가 되면 뭡니까? 양심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양심의 수많은 법칙들을 이해하다 보니 양심의 밑바닥이 보여요. 양심은 원래 이렇게 생겨서 그러니까 우주를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구나. 내가 그동안 선을 추구하고요. 보세요. 지우학에서 이립을 통해서 끝없이 내 안에서 선이라고 느껴지는 걸 추구하고 악이라고 느껴지는 걸 거부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오지 정도가 되면요. 아, 양심이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나를 그동안 그렇게 인도했구나가 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오지만 돼도 시원하게 보여요. 이게 유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천명. 천명을 그냥 알게 됐다. 천명. 그동안 학문이 닦이고 닦였는데 학문의 뿌리는 결국 천명이었거든요.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가 그냥 이해됐다. 칠지는요. 이 본질에선 더 나아가서 양심 자체를 온전히 구현하게 됩니다. 이게 종심소욕 불유구. 욕심대로 해도 양심을 어길 수 없는 경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영성이 어떻게 닦여나는지 유교를 가지고도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오지보살이 되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자기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선에 벗어나면 딱 신호금. 찜찜. 그거 그러는 거 아니야. 누가 시키질 않아도 다이몬의 소리가 선명하게, 소크라테스가 말한 다이몬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경우. 천명이 그대로 알아지는 경지니까 그전에는 부분 들리던 게 공부를 열라하다 보니까 선명하게 들리는 경지. 가림 없이 들린다는 거예요. 지천명은 천명이 가림 없이 그대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못해요. 그러니까 50 이후에 뭘 하나요? 지천명 다음에 종심 가기 전까지 똑같죠? 50의 지천명 결국 이해만 했다는 거죠. 지천명 60에 이순 잘 귀로 듣고 순종해야 된다. 30에 종심소욕 불유구 욕심을 따르도 법도를 양심을 어길 수 없다. 종심이 법인에 해당됩니다. 이순이 순인에 해당되고 지천명이 신인에 해당돼요. 유교랑 똑같이 구조가 되어 있는 거 아시겠어요? 이걸 보고요. 와, 유교랑 불교 잘도 같다고 친애가 아니라 진리가 하나라는 입증이 됩니다. 진리니까 우주 로고스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동서양 각자대로 연구했는데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우주 로고스를 알아가신다는 게 재밌는 거지 제 얘기를 알아가신다고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연구해서 제 생각 알아내시는 거라면 여러분 인생이 제 생각 알아내려고 사신 거예요.
제 생각 알아내고 제 생각대로 사시려고. 똑같은 이치로 부처님 생각 알아내서 부처님 생각처럼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허망한 짓입니다. 부처님이 로고스의 구현자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을 통해서 우주 로고스를 알아내고 로고스를 구현하니까 재밌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말 중에 자명한 것 같고 경전 중에 자명한 것 같으면 자명하다고 인정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로고스를 여러분이 전하 경전을 통해서 아시게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안에는 참나 안에는 로고스가 가득한데 여러분 로고스를 어떻게 알아내게 됩니까? 여러분의 무지와 아집의 에고가 뭔가를 보다가 자명하다 할 때 참나가 자명하다고 인정해주는 그 바람일의 작용을 보고 이거 진리 맞구나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해나가는 게 학문의 과정이에요. 그 책을 보고 말을 듣고 열심히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하지 않으면요. 문사수 듣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성 안에는 원래 지혜가 가득 차 있지만 로고스가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이 그 로고스를 꺼내서 쓰시려면 이해하시려면 들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수행을 해 봐야 돼요. 그러다가 딱 만나서 자기가 자명하다 이 말은 진리다라고 인정할 때 내 안에 있는 로고스가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게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돼요. 이해되세요? 문사수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로고스를 밖으로 꺼내는 작업이 수행이에요. 그리고 그걸 구현, 실천하는 작업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육바라밀 아니고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공덕들, 로고스들을, 진리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삼매 하나만 닦아서는 안 나와요. 오히려 정체돼가지고 왜곡돼 버리기가 쉬워요. 예, 움직이기 싫다, 앉아있고 싶다 해가지고 오히려 거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밌죠? 이게 수행이라는 거. 불법승에서 불이 되려면 법, 로고스를 구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란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진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해서 하나가 된 사람일 뿐이에요. 불법승.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까지 하면 재밌는 게 초기 불교에서 불법승은 불은 인격자로서 법 로고스를 구현하신 분이었죠. 승은 이 불을 배우는 사람. 근데 대승불교에 오면요, 불법승에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불이 비로자나 불이 대표적인 불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뭐가 되냐면 로고스의 인격적 표현이에요. 불법이 다 로고스가 돼요. 이게 성경 예수님 다룬 복음 중에 뭐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되고 로고스가 돼요. 태초에 하나님 로고스가 있었고 하나님이 로고스랑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로고스대로 우주를 만들었다 하는 그 내용이 돼버려요. 불과 법이 다 12지, 결국 12지를 말해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화엄경은 10지까지만 얘기하는 이유가 10지까지는 인격이 있고 11지, 12지는 인격이 없는 우주의 비로자나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비로자나불하고 이제 인격으로의 인격, 개체성을 갖춘 존재로서의 십지보살과는 구분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요. 대승에 오면은 불법승의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대승경전에서 불 그러면 어떤 역사적인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그냥 법신의 인격적 표현일 뿐이지. 법의 로고스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일 뿐이지 이미 그건 인격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우주가 경영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티끌 하나도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존재한다. 석가모니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후대 대승불교 입장에서 이 우주의 근원적인 법신을 불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불이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화엄경 보시면 정진바라밀이라고 써있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선정바라밀입니다. 컨트롤 C에서 복사하다 보니까 이런 선정바람일. 오요구 경계에 선정바람이란 뭐냐? 어떤 있죠. 5가지 욕망의 경계에도 탐착하지 않고 어떤 욕망에도 휩쓸리지 않고 여러 단계의 선정을 모두 성취하고 일선정, 이선정 뭐 있는 선정은 다 하고 참나 알면 다 한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나를 정확히 아시니까. 늘 바르게 사유하며 늘 참나랑 접속해서 정해 원명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늘 참나와 접속된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고 광명한데 바른 판단이 이 지혜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선정에서는 지혜가 나오게 되니까 늘 깨어있고 바르게 생각하면서 집착도 하지 않고 선정의 힘으로 고요하니까 집착을 안 해요. 집착하지 않고 어리석지도 않은 지혜로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데 이 말을 멋지게 표현한 게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벗어나지도 않아요. 생각, 감정, 오감을 여기다 대입해 보십시오.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게 사실은 현상계의 전부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사바세계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 아닌 건 없어요. 생각, 감정, 오감을 벗어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깨어서 그거를 경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맹자의 동양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물망물조장이라 그래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억지로 하려고도 안 한다. 그러니까 떠나지도 않으면서 또 억지로 힘을 쓰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그걸 깨어서 굴러가는 경지. 그걸 한번 써봤습니다. 정해쌍은 정해가 늘 고요함과 깨어있음이 늘 살아있어야만 이런 경지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니까 억지를 부리지도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늘 깨어있으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 휩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기에 또 집착하지도 않고 또 그러면서도 떠나려고도 안 해요. 초연해서 늘 초연한 채로 경영을 하니까요. 자, 일체의 번뇌를 소멸시키며 무량한 이 선정에 이 참나에 부딪히면 번뇌가 날아가겠죠. 일체의 번뇌를 소멸시키며 무량한 여러 삼매의 문을 내며 모든 삼매는 다 여기서 나옵니다. 깨어있으면서 끝이 없는 위대한 신통력도 여기서 나오고요. 역으로 순으로 단계별로 모든 삼매에 들어가며 1선정부터 4선정까지를 앞으로 뒤로 마음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의 삼매의 문에서 끝이 없는 삼매의 문에 들어가며 한 삼매에서 다른 삼매로 더 이어지고 일체 삼매의 경계를 모두 알며 삼매에 들면 어떤 에고의 모습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다 에고의 차이죠 사실은. 근데 에고의 차이니까 결국은 뭡니까? 참나가 드러나는 정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에고의 차이고 에고의 조건의 차이고 에고의 조건에 따라 참나라는 태양이 어떤 식으로 비추고 드러나는지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일체의 삼매와 삼마발저 다 삼매를 말하는 겁니다. 일체의 삼매와 삼마발저의 지혜의 도장과 서로 어긋나지 않아서 이 말은요. 깨어있으면 지혜가요. 그냥 인가 같아요. 참나 상태에서는 인가 같아요. 참나 상태에서 인가를 하는데 신인을 하든 순인을 하든 진리 그대로 인가를 하든 인가를 하지 않습니까? 인가하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참 선정에 들어야만. 그래서 문사수에서 수의 핵심은 선정바라밀이 제일 핵심이에요. 육바라밀이 다 수행이겠지만 듣고 생각한 뒤에는 참나랑 접속을 해봐야 인가가 되고 그 뒤에 지혜가 확실하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도장과 서로 어긋나지 않아서 일체의 지혜 경지에 속히 들어갈 수 있으니 금방 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참나가 돼봐야 참나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왜 선정에 들어야 우린 참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선정은 참나랑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물의 사정을 알려면 그 사물이 돼봐야 됩니다. 안 해보고 알긴 어려워요. 그 존재가 돼야 그 존재 사정을 제일 잘하는 거죠. 여러분이 참나가 되지 않으면 참나의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에고로 머물면서 참나를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참나랑 하나가 돼보세요. 선정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을 때 우리 에고는 지혜를 갖고 나오게 돼요. 내가 참나가 돼보니까 이루고 싶더라. 그게 참나의 뜻이에요. 내가 참나가 되니까 육바람이라고 싶더라. 그럼 육바람일이 참나의 뜻이란 거를 확실히 아는 거죠. 내가 모든 이 무지와 아집의 개체성을 싹 날려버리고 존재해봤더니 선명하고 광명한 중에 나와 남이 하나로 보이고 전체를 하나로 굴리게 되더라 하는데 나왔을 때 에고의 세계로 나왔을 때 그 지혜를 갖고 나오면요. 참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보이죠. 그래서 욕심 부리고 내 것 찾고 하는 거는 에고의 뜻이지 참나의 뜻은 아니구나. 이게 확실해지지 않으면 일지의 문이 열리질 않고 일지도 그 정도는 알고 들어가는데 오지까지 딱 닦아오면 얼마나 그게 선명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선정바라밀을 청정하게 합니다. 이것이 선정바라밀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화엄경 명법품에서 십바라밀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게 짧고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오지가 선정바라밀 잘 닦는다 할 때 그 뜻이 뭔지 아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화엄경 십행품 중에서는 이 오지의 닦음을
다섯 번째 행이라고 해서 이칠한 행 그럽니다. 떠날 이자거든요. 떠날 이자의 칠한이라는 거는 어리석을 치 어지러울 난이죠. 그러면요 보십시오. 어떻게 칠한을 떠나나 보세요.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어리석음은 지혜의 반대 아닌가요? 치. 마음이 산란함은 선정의 반대 아닌가요? 즉 정해가 원명하다는 뜻이에요. 오지만 되면 정신이 늘 깨어서 광명하고 지혜로우니까 어리석음도 마음이 산란함도 늘 떠나 있다. 그래서 이칠한행은 오지보살이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칠한행, 선정과 지혜가 원명하여, 이게 타너 스님이 붙여놓으신 건데요. 타너 스님도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타너 스님이 아무튼 강의하실 때 예전에 제가 그 강의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선정지혜가 원만하고 광명하여 의혹과 산란함이 없으니 이칠한행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자, 관련 상황으로 10주 중에서는 방편구족주죠. 아까 밀교식 풀이 말고 이 화엄경식으로 풀면 방편구족주는 뭡니까? 세간법에서 방편을 원만하게 잘 한다 이겁니다. 무칠한행은 이칠한행이랑 같이 또 무칠한행이랑 말도 쓰거든요. 어리석음이나 어지러움이 없는 어떤 실천 상태다. 선정을 잘한다 이거고. 그러면 이 오지가 하는 회양은 자기가 얻은 걸 회양하죠. 회양 앞에는 오지가 얻은 경지가 써 있습니다. 뭡니까? 무진공덕장. 다함이 없는 공덕을 갖추고 있는 회양이라는 건요. 선정 안에 모든 좋은 거는 선정 속에서 나오니까요. 선정에만 머물면 엉터리가 되지만 선정이 육바라밀로 이어질 때는 모든 공덕은 선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참나에서 나오니 결국은 참나에서 나오니까요. 선정은 참나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참나가 먼저 참나랑 하나가 되지 않으면 공덕이 안 나와요. 저희 육바라밀 노트나 양심 노트 쓸 때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선정이요. 깨어나십시오. 마음을 초연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나머지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하는 게 선정에 들지 않으면 지혜가 안 나오니까 모든 저희 양심 노트는 기본적으로 한 5분은 명상한 뒤에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따라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욕망의 소리만 듣게 됩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얘기만 듣게 돼요. 참나의 소리가 아니라. 자, 이칠한행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한 세 단락을 제가 뽑아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역도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이래도 되나 싶지만 좀 주역 얘기도 좀 나오고 해야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그 골치 아프게 주역 다 하실 필요가 없고 오늘 얘기한 거라도 꼭 알고 계시면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선천팔계, 후천팔계 별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작용을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돌아가는 공식을 얘기하는 건데 오지보살 정도가 되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어떻게 화엄경에 쓰여있는지 보세요. 그 화엄경과 주역은요 하나로 만나게 돼 있는 학문이에요. 각자대로 연구하지만 하나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보살은 늘 핵심이 뭐냐? 정해쌍수를 늘 닦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정념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이 제일 중요해요. 보세요. 바른 마음 챙김을 하면 정념은요 선정과 지혜의 토대거든요. 선정에 들어야 지혜가 나온다 했는데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일상에서 늘 선정에 들어있는 걸 정념 그럽니다. 깊은 선정반 보통 일선정 이상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해쌍수 그러면요 꼭 일선정만 아니라 이 정념 자체를 이미 선정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굳이 8정도 중에서 나눠보면 정념하고 선정을 나눠보면 일선정 이상을 선정, 그 아래의 정념 상태에서는요 생각이 작동을 하면서도 깨어있는 걸 말해요. 생각은 생각대로 돌아가지만 자기 안에 참나가 성성해요. 이때가 좋은 생각하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해가 같이 돌아간다고 할 때는요 제대로 돌아가려면요 이 정념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념 상태에서는 한편으로는 이미 선정을 이루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가 막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들이 깊은 선정에 안 들고 일선정에도 안 들고 정념 정도만 해서 아라한 될 수 있다는 게 초기 불교부터 나옵니다. 초기 불교에서부터. 이 정념이 일선 근분정이에요. 일선 근처긴 한데 고요하긴 하고 희열도 나는데 생각이 아직 돌아가요. 그래서 일선 근분정을 다른 말로 초기 불교에서 찰나산매라고 합니다.
삼매가 찰나찰나 이어지는데 생각도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삼매 상태에서 우리가 지혜를 갖기가 제일 좋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일선정부터는요, 일선정에서 나와서 다시 이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정, 이선정, 삼선정 활용법은 사선정까지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선정도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때 나온 정념 상태는요, 훨씬 고요해요. 이선정 들어갔다 나온 것보다 사선정 들어갔다 나왔을 때 출정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할 때도 이미 깨어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념 상태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선정이면서 한편으로는 지혜이기 때문에 정념에서 이런 깊은 선정도 들고 정념에서 지혜도 닿기 때문에 정념이 선정과 지혜의 토대란 말도 하지만 그거 하나랑 사실 정념 자체는 그대로 선정의 속성과 지혜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깨어 있으면서 알아차리고 있거든요. 정념의 상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념 그대로 이미 선정이면서 지혜다는 의미의 쌍수랑 그 정념인 깊은 선정에 들건 또 지혜를 얻건 간에 모든 것에 정념이 토대가 된다는 측면,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선정과 지혜의 토대란 뜻이 이런 두 가지 의미로 다 쓸 수 있다고. 이미 그 자체에 이미 갖고 있다고, 요소를. 정해가 원명한 상태가 정념입니다. 그러니까 정념을 성취했기 때문에 양심과 하나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양심의 각성을 제가 따로 써놓는 이유는 그 보시바라밀에서는요, 자비지심, 유교랑 대비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유교랑 대비해서 이 화엄경에서 설명을 할 때 보시바라밀 얘기할 때는 자비지심이라는 얘기를 했죠. 지게바라밀 얘기할 때는요, 예, 또 지게바라밀 얘기할 때는 뭐였죠? 예, 뭔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지게, 인욕바라밀 얘기할 때는 겸손한 마음. 다 이런 식으로 유교랑 자비,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다 이어지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인욕, 예, 정진바라밀. 정진바라밀 때는 이제 그때 성실지심이라고 제가 있죠. 성실하지 않은 거. 그 다음 방금 이 선정바라밀은, 선정은 유교에서 지금 다 나왔는데 하나 안 나온 게 12지심 안 나왔죠. 12지심은 뭐랑 이어지겠습니까? 반야랑. 그럼 선정은 뭐랑 이어질까요? 양심 자체랑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양심의 각성이라고 제가 이렇게 따로 글을 써놓은 거는요, 유교랑 서로 맞춰볼 때 쓰시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기존 거에도 다 보면 교재에 맞춰져 있어요. 각 바라밀 얘기할 때 유교의 덕목들하고 어떻게 맞아 돌아가는지. 유교는 보세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사랑하고, 이게 보시바라밀입니다.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참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호지심, 계율을 지키고, 나를 낮추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날 맞추는 거예요. 인욕이라는 건요, 상황을 받아들이고 맞추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억울하게 참는 게 아닙니다. 인욕바라밀은 내가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상황에 나를 빨리 맞추는 거예요. 딱 가정에 갔는데 딱 가정에서 지금 내 역할이 뭘 해줘야 돼요. 근데 억울해요. 나는 이제까지 일하다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에 맞춰야 되나? 이게 인욕을 못하면 억울해서 확 할 수도 있죠.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빨리 내가 거기 맞춰주는 게 인욕입니다. 그 상황, 그렇게 진리를 모르면 인욕이 안 돼요. 억울한 마음만 있지. 억울한데 참는 인욕은요, 이렇게 병 생겨요. 암을 낳습니다. 인욕 바라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참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선악이 판단이 안 되면 인욕도 안 돼요. 선악이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는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인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빨리 판정을 해야 돼요. 할 거냐 말 거냐, 자명하냐 찜찜하냐,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이냐 했을 때, 이게 최선이다 했을 때 빨리 그걸 수긍해 주는 게 인욕입니다. 그래서 인욕은 늘 겸손한 마음, 정진은 늘 성실한 마음, 유교의 덕목 중에 성실지심이라고 하는 거. 인의의지 중에 신이죠, 신. 정진은. 선정, 그러면 반야는 12지심, 옳고 그름을 가르는 지혜고, 지, 인, 의, 예 다 나왔거든요. 신. 그러면 선정은 뭐냐? 깨어있음. 양심과 하나가 됨. 옛날 유교의 덕목으로는 경, 깨어있음이 맞아요. 그래서 유교의 선정법이죠. 경이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유교랑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잘 닦는 게 예전에 군자예요. 군자랑 보살은 하나입니다. 군자랑 보살이 만나서 서로 싸우면 좀 이상하죠. 넌 육바라밀 하냐? 막 비웃으면서 난 인의의지 한다 그러면 인의의지 안 맞잖아요.
또 육바람일 하는 분이 너 인의이지 하냐? 난 육바람일 하는데 언제적 거 하냐? 막 이러면서 요즘 누가 인의이지 하냐? 이러면 이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안 맞게 돼 있죠. 둘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한 양심을 5개로 쪼개보냐 6개로 쪼개보냐 그 구분의 로고스를 어떻게 나눠보냐의 차이지 기본 속성이 똑같기 때문에 양심, 우리 안에 있는 로고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를 수가 없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각성하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최고로 뛰어나고 청정하며 깨어있는 거 이상이 있을까요? 참나가 여러분 안에 드러나 있는 거 이상 그 뛰어난 게 있겠습니까? 넓고 커서 헤아릴 수가 없고 참나만큼 넓고 크고 헤아릴 수 없는 게 없죠. 거기서 모든 지혜와 공덕이 다 나옵니다. 미혹하지 않는다. 지혜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정념으로 선정이 확립돼서 이제 선정바람일에 자유롭게 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나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고요하여 최고로 뛰어난 상태가 된다. 자, 이 바른 마음 챙김으로 인해 세간의 일체 언어를 잘 이해하며 출세간의 모든 법과 언어를 능히 지닌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야바라미를 펼치는 쪽으로 나갑니다. 선정과 하나가 돼서 그렇게 뛰어나고 청정하고 넓고 크고 헤아릴 수 없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작용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세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나랑 하나가 돼서 광대하면서 동시에는요. 티끌 하나도 정확하게 선과 악을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제 반야 측면에서는요. 뭐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반야가 엉성한 반야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다 알아야지. 예전 타너스님만 해도요. 모두 질문해라. 나한테 뭐든지 질문해라. 유불성 가리지 말고 사회건 정치건 뭐든지 내가 다 대답해주면 하는 그런 자신감 가지고 예전에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다 가서 배웠다고요. 양주동 그 박사가 자기가 머리가 국보라고 하던 분이 가서 타너 스님 강의를 딱 듣더니 장자 강의 듣더니 장자가 다시 태어나도 저거보다 잘하지 못하겠다고 인정해주면서 바로 머리 숙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지혜를 쓸 때 못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억지 부리고 견성했다는 고승이 막 억지 부리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지혜로 제압해야죠. 예. 이게 이제 진짜 이게 진리가 살아 돌아가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얘기를 들으시면요 발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억지 부리는 분들 보면 마음이 또 민망하고 부끄럽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소호지심이 확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그런 마음 안 들게 우리도 공부 잘 하자는 얘기고, 자 이제 뭘 분간하는지 보세요. 자, 우리 참나 안에 전지전능한 힘이 다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요 안에 어떤 로고스들이 있겠죠. 형상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로고스가 있다면 보세요. 바른 마음 챙김으로 인해 정해가 늘 원명하니까 세간의 일체 언어를 잘 이해하며, 언어란 표현을 쓴다는 것도 참 재밌는데 서양에서도 이 로고스가 진리이자 말이거든요. 지금 불교에서도 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말이라는 건 개념이고요. 개념은 법을 담고 있거든요. 로고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한 거는요, 로고스라고 보시면 돼요. 법. 자, 그래서 세간의 일체 언어를 잘 이해하며 하는 게요, 세간의 법칙들을 잘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세간의 모든 법과 언어를 능히 지닌다 할 때, 이거는 보세요. 무지와 아집으로 돌아가는 이 출세간, 세간의 이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여기에 법과 언어를 잘 이해한다 하는 것은 드러난 로고스의 세계입니다. 로고스가 밖으로 표현된 것들을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만물을 볼 때 질서를 금방금방 이해를 잘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런데 세간에 존재하는 모든 질서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는 출세간의 로고스에서 나왔겠죠.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줄기 가지거든요. 그런데 한 로고스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로고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찮게 보지만요, 이게 우주의 로고스가 만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온갖 법칙들은 다 원래 있던 거예요. 로고스가 생겨난 적이 있을까요? 로고스는 진리 자체인데. 그래서요, 오온이 공하다는 이유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작용도 생겨난 적이 없는 거예요. 로고스의 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보면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지만
본질상에서 보면 우주에 늘 있는 로고스가 그때 그 장소에서 그런 조합을 했을 뿐이에요. 이 조합이 사라지고 우리 우주가 사라진 뒤에 다른 우주가 나온 뒤에 또 다른 생이 펼쳐져도 로고스는 생겨난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마음법은 본래 생겨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본래 공하다가 법공이에요. 마음법은 본래 공하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체험이 개념을 너무 앞서죠. 반대인가요? 여기서 이해하면 개념이 체험을 너무 앞서죠. 체험이 개념을 너무 앞서신 분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시는, 명상을 끝없이 하시는데 생각은 안 해보는 분. 개념이 체험을 너무 앞서는 분은 명상은 안 하고 생각만 엄청 하시는 분. 균형이 좀 맞아야지 딱 알아지. 그래서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는 거 안에 동서양 모든 철학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데 알고 즐기시면 재밌거든요. 그게 조금 알면 어떻습니까? 조금 아는 거에서 시작해서 많이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음미하고 즐기시면 여러분께 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여러분 뭐 과학이나 생물 이런 거 알고 가르치면요. 과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거 왜 배우나 싶죠? 지린이 거기에도 다 법이 들어있어요. 그 법을 알면 중생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돼요. 법을 안다는 건 우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나는 과학자면서 나는 결국 신의 마음을 알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한 게 법을 알고 싶었던 것 뿐인 거예요. 우주가 어떤 공식으로 굴러가나 알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 공식은 태초 이래로 우주는 늘 있어요. 태초 너머에 이미 원래 있는 거니까. 그게 법이에요. 그게 비로자나불 자체예요. 이 법을 인격화해서 우리가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로자나불의 위신력으로 티끌 하나도 존재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티끌 하나에도 자연 법칙이 다 들어있잖아요. 법칙대로 걸러가잖아요. 그 얘기예요. 티끌 하나에도 연화장 세계가 다 있다는 건요. 다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원자, 분자 하나도 다 로고스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비로자나불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좀 느낌 오시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세간의 로고스가 밖으로 표현되면 세간의 로고스인데 한 로고스입니다. 요즘 제가 조선 선비에게 배우는 로고스에 지혜할 때 이결이 다 이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오행의 리가 만법에 나가서 다 똑같이 하나의 리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가 로고스로 꽉 차 있다는 게 조선 선비들도 다 알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한 행동, 한 말에도 로고스가 그대로 담겨야 되고 로고스에 맞아야 돼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로고스를 제대로 어길 수 있는 존재예요. 동물은 어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로고스에 맞춰준다는 게, 즉 로고스를 확신하고 순종해서 로고스랑 하나가 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유교나 불교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지가 되면 이걸 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풀이가 제대로 된 경우를 잘 못 봤어요. 이 풀이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말 그대로 볼게요. 세간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이게 외국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한글이랑 한문밖에 못하기 때문에 외국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출세간의 모든 법과 언어. 출세간에 도대체 왜 언어가 있어요? 출세간의 언어가 영적인 DNA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의 법이죠. 그래서 비로자나불을 법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 법계 그러면요,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그 법 자체를 말해요. 자, 그래서 이른바, 자, 이걸 구분해 줍니다. 세간의 생각, 감정, 오감을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색, 수, 상, 행, 식. 이거를 색의 법과, 색이라는 법과 색을 이루는 법. 여러분 앞에서 색깔을 보여주게 하는 이 색깔에 담겨 있는 법칙과 색 이외의 법칙이라는 건 수상행식을 말합니다. 이건 마음작용이죠. 굳이 나누면 이게 몸의 작용, 마음의 작용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색과 수상행식을 두 개 나눠서 이 지수화풍의 세계와 수상행식, 우리 마음의 세계를 이루는 물질과 마음의 모든 마음법은 그 법에 담긴 언어를 능히 알며 색을 건립하는, 색을 만드는 자성의 언어, 이게 출세간의 언어입니다. 색을 만드는 자성에 담겨있는 색, 현상계 이전에 출세간에 색을 만드는 언어가 있고 수상행식을 건립하는 자성의 언어를 능히 안다.
이거 엄청 어려운 얘기입니다. 색수상행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는 이 세간의 법을 안다는 거고, 색수상행식을 존재하게 만든 출세간의 법은요, 이 법은 이건 이제 우주의 더 근원적인 본질이죠. 그래서 이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세간의 법칙들을 보편 법칙, 출세간의 법칙을요, 근본 원리, 지천명이 사실은 근본 원리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말이 맞지 않습니까? 화엄경에서도 오지가 되면 우주의 근본 설계도를 안다는 거예요. 참나가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버려요. 그 알게 되면서 그래서 이 우주가 색수상행식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유교로 치면, 유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주의 근원적인 근본 원리를 소이연, 만물의 소이, 까닭이 되는 소이연지 고 그럽니다. 소이연이 되는 원인, 보편 법칙을 만물이 마땅히, 합당할 당자입니다. 마땅히 그런 식으로 소당연지 칙, 마땅히 그렇게 되게 만드는 원칙들, 소당연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소이연이라고만 하고요. 조선 선비들의 로고스 구분법에 의하면 이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로고스예요. 안에 있을 때는 원인이 되는 거고 밖에 있을 때는 작용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는 색수상행식이 돌아가게 되고 안에 있을 때도 색수상행식의 근본 본질은 참나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주가 만들어지면, 현상계가 펼쳐지면 반드시 색수상행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에 오지 가야 알아요. 그 전에는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부분만 알지 전체적으로 아는 거는, 오지가 가면은 이제 오지보살부터는 결국 이게 근원적으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원리는요, 이 육바라밀이거든요.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잖아요. 예, 요거는 색수상행식을 설명하려고 제가 5개로 그렸습니다만 육바라밀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육바라밀의 출세간의 로고스가 내 안에, 보세요. 참나 안에 무슨 로고스가 있습니까? 무욕. 이게 밖으로 나가면은 보시바라밀이라는 세간의 법으로 표현돼요. 또 뭡니까? 조화가 밖으로 나가면 인욕바라밀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안 할 도리가 없죠. 예. 청정한 참나의 속성이 밖으로 표현하면 이 지게바라밀이 나와요. 예. 성실의 본성이 밖으로 표현되면은 정진바라밀. 산란하지 않음의 본성이, 고요함의 본성이 밖으로 표현되면은 선정바라밀이. 예, 광명함, 지혜로움, 자명함의 속성이 밖으로 나가면 반야바라밀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바라밀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육바라밀을 뿌리까지 알면서 잘한다가 오지바라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육바라밀만 아는 게 아니라 세간 돌아가는 원리가 다 나온다, 여기서. 그래서 오지보살부터는 어떤 세간의 학문을 배워도 잘한다.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한다. 이런 경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게 주역이에요. 동양에서 저걸 해놓은 게 주역이에요. 동양에서 요 선천에 있는 설계도를 설명하는, 선천과 후천의 이 작용을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주역입니다. 주역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참나 안에 이렇게 원리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말하면, 이게 불교는 지수화풍으로 설명하니까 제가 일부러 지수화풍 공으로 설명했는데요. 공이 가운데면요, 땅은 무거우니까 밑에, 풍은 가벼우니까 위에, 불, 물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아주죠. 요게 뭡니까? 요게 선천사상이에요. 이건 제가 이름 붙인 건데 선천법이 있고 후천법이 있거든요. 후천사상은 어떻게 될까요? 불이 위에 작용하고 물이 밑에 작용하면서, 예, 여기 공이라고 하면, 예, 여기서, 예, 바람이 도와주고 여기서는 지가 도와줘요.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요, 선천 생긴 거 가지고 말하면 바람이 제일 위고 땅이 제일 밑 맞죠. 근데 실제 운행할 때 보면요, 불과 물이 변화를 주도하고요, 바람은 불과 물을 도와주고 땅은 불과 물을 응집시켜주는, 모아주는 작용을 해요. 작용을 도와주고. 이래서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이거는 불교식으로 하면 우천인데 사상을 표현한 거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건 정태적인 거, 이건 좀 동태적인 거. 이게 주역이 별게 아닌 게,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 곤, 리. 건곤감리가요, 지수화풍을 말하는, 이게 선천팔계예요. 건곤감리를 이렇게 그리는 건 선천팔계예요. 후천팔계는요, 리, 감, 물과 불의 변화가 중심이에요. 리감. 예, 풍목, 바람은 목이니까 뭡니까? 진. 땅은 쇠니, 흙은 이제 금을가 통하니까요. 금, 태금. 예. 요렇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선천팔계랑 후천팔계가 지수화풍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져요. 똑같아요. 이거는 서양의 그런 연금술 같은 데서 똑같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양 거 지수화풍을 가지고 서양을 설명하거든요. 인도나 서양은. 지수화풍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어떨 때는 이 서양 학자들이 이 지수화풍을 쓰다가 어떨 땐 이걸 써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저는 주역을 공부했으니까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양도 인도도 결국은 선천후천팔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천후천팔계가 역시 이번에 또 이게 우주 로고스가 맞구나 하는 거를 나름 인정할 수도 있겠죠. 동서양이 똑같이 연구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지수화풍이 이렇게 순환하는 거. 근본 원진료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연금술의 원리가 되거든요. 근본 원재료가요. 어떤 속성을 띠내냐에 따라서 바람이 됐다, 물이 됐다가 땅이 됐다 한다는 이 속성을 이용해서 연금술에서 이 어떤 조작을 해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만물의 근원 에너지는 똑같다라는, 진료는 원진료는 똑같다라는 사상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원 소설도 이 구조로 그려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데 우리가 또 분석하다 보면 어떤 철학이라는 데서 또 이런 식으로도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이런 정태적 분석 가지고 얘기하기 쉬운 게 보세요. 참나 안에 이런 로고스가 있다면 이걸 괴로 그려놓으니까 주역이지 이런 기호는 사실 만국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이 속성만 아시면 돼요. 응집성, 열, 상승성, 물은 하강성, 바람은 이렇게 흘러다니는 속성, 가벼운 속성. 예, 이 공은 어떤 속성도 지니고 있지 않은 근본적인 에너지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참나 안에는 지수화풍이 어떻게 들어있을까요? 참나 안에도 지수화풍이 있다고 보는 게 밀교입니다. 밀교는 이 관점을 정확히 취해요. 참나도 지수화풍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교에서도 차크라 수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냥 본성을 알았다고 본성을 안 게 아니라 이 본성이 지수화풍이 제대로 작동해야 본성을 본 거라고 해서 밀교는요. 처음 견성했을 때를 정광명을 얻었다고 안 하고 차크라가 머리를 열었을 때 정광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순수 에너지를 먹으면서 지수화풍이 참나의 지수화풍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제 밀교의 복잡한 이론과도 연결되는데 아무튼 만물은 다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참나의 지수화풍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제가 써놓은 게 뭡니까? 땅처럼 참나는 항상하며 불처럼 예, 나라는 의식이 확고하고 예, 물처럼 물은 어떤 감수성과 연결돼 있죠. 물처럼 뭡니까? 즐겁고 지복 상태의 감정으로 치면 지복 상태고 이 건이라는 한 점 때가 없죠. 청정하다. 고요정자로 써 있는 분들은 청정할 정자로 고쳐주십시오. 이게 앞에 삼수 있고 뒤에는 똑같습니다만은 참나의 상나 과정의 속성이 있다는 건요. 참나 안에 네 가지 로고스를 갖고 있다는. 이해되십니까? 열반이 네 가지 로고스를 갖고 있다. 이게 작용을 했을 때는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나 과정 지우고요. 작용을 했을 때는 색수상인식을 여기다 배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해당되는 건요. 색. 그 다음에 아까 감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이건 결국 알아차림 시계 작용이니까 식이 가운데 온다고 치면 상과 행인데 이건 뭐 경우에 따라 또 서로 다르게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불작용이 행, 움직임, 불처럼 움직이고 바람이 제일 맑은 거니까 생각, 수, 해, 이 색, 식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색수상인식의 작용. 이 지수화풍이요. 여러분 만약에 별자리로 하면은 별자리 중에 하나죠. 별자리가 결국 지수화풍으로 갈립니다. 지수화풍이 세 별자리씩 있어요. 그래서 12별자리가 나누면 지수화풍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별자리인지 한번 보시면 그거 가지고도 크게 속성이 나뉩니다.
예, 무슨 물병자리, 천칭자리, 쌍둥이 자리는 공기자리예요. 풍. 바람 가볍죠. 그러니까 늘 가벼우니까 생각이 잘 변하고 아이디어도 잘 나오는데 단점은 경박하기가 쉬워요. 사수, 또 뭐죠? 양자리, 사자자리는 불자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표현을 잘해요. 열정적인데 의지력이 강해요. 정열적이고 이제 과하게 보면 이제 정열이 너무 과해서 예, 이 문제인 사람들. 좋게 보면 이제 열정적인 사람들. 이 물자리들은요. 정갈자리, 물고기, 개자리, 물자리들입니다. 감수성이 풍만해서요. 이 감수성이 좋다는 건 장점이고 단점은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감정적 동요에 쉽게 흔들리는 속성이 있다. 이거 대략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별자리는 이제 태양만 가지고 보는 거니까 다른 행성들까지 겸해서 보면 또 좀 다를 수 있는데 대략만 나누자면 지는요 토자리 뭐 있죠? 염소, 황소. 예, 또 하나 더 있는데 뭡니까? 모르시나요? 어? 처녀자리. 이 자리들은 고집, 이제 하나를 묵묵히 잘하는 장점이 있고 반대는 고집스러운, 변화를 싫어하고 예. 한번 딱 정한 대로 하려고 하는 땅의 속성, 고정성. 이 인간의 성격도 지수화풍으로 나눠보는 거고요. 그거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별자리도. 그러니까 이걸로 이 사상으로 설명하는 방식도 알아두시면 오행이랑 다르지 않은데 사상식 설명법이 있고 오행식 설명법이 있는데 예. 이거는 이게 오행에 가까워요. 이거는 정태적인 건 사상이 좋고요. 움직이는 건 오행으로 됩니다. 결국은 오행이랑 통해요. 움직이는 건. 오행으로 보면 뭡니까? 오행 수생 목, 목생화, 화생 토, 예, 토생 금. 그래서 오행에서는요 가운데 토가 위치해주는 오행에서는요 움직일 때는 가운데 주재자가 역할이 커요. 그래서 이제 오행으로 돌아가면 지수화풍이 그대로 금목수화토가 돼버립니다. 토의 작용 중에 중심 잡아주는 건 여기 남고 여기서는 쇠처럼 단단하게 해주는 작용으로 들어가요. 이 지의 작용이. 그래서 오행으로 설명해 보기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육바람일의 적용 같은 거 설명해 보면 저기 물의 작용. 자 보세요. 이제 똑같아요. 색수상식이 돌아갈 때는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육바람일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남한테 베푸는 거, 보시, 예, 목의 작용, 단단하게 계율을 지키는 거, 지게, 불, 이 뭐죠? 이 상황에 나아가서 아까 인욕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고 했죠. 상황에 나아가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는 거는요, 불의 작용이고요. 예, 수는 이게 지혜를 이루기도 합니다. 지혜를 이룬다는 게 이제 수는 뭐죠? 만물로 표현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선악을 판단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혜가 이제 갈무리하고 있는 물의 작용에 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물은 또 흐르는 속성이 있으니까 정진이 여기다가 어울리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일단은 지혜가 물의 속성이 강하니까 이렇게 보시고 토가 균형을 잡아주는데 이 토의 작용을요. 주역에서 보면 토가 두 군데서 작용을 해주는데 물이 땅을 못 만나면 나무를 못 키웁니다. 그리고요, 불이 땅을 만나면요, 불이 쇠를 만나면 녹여버려요. 토가 이 중간 양쪽에서 작용을 해줘야 돼요. 주역 8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면서 양쪽에서 성실하다는 거, 정진은 성실에 더 가깝죠. 토의 덕목이 있죠. 인의지신 중에서 신에 가깝죠. 선정은요, 만물의 양신 자체가 우주 만물의 중심이니까 토죠. 그러니까 뭔가 좀 형이상학적인 토고 형이학적 토긴 하지만 양토고 음토로 나눠보면은 주역이랑 딱 맞아 떨어집니다. 육바람일이 사실 주역 8개의 작용이랑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심심해서 해봤습니다만은 출세간의 법과 이 세간의 법으로 작용되는데 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냥 육바람일이 나오는 게 아니란 오행으로 따져봐도 인의지로 따져봐도 다 맞게 돼 있다는 걸 한번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게 이제 실감나게 내 안에서 돌아간다고 알아야 진짜죠. 개념으로 아는 건 개념이 너무 앞서시는 거고 체험에 비해서 이 개념과 체험이 만나실 때 정도 되면 이 개념과 이 체험이 만나면 이게 이제 오지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진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표현된 거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되면요.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이 조금만 잘못돼도 그냥 보입니다. 안에 있는 법을 아니까 밖에 있는 법까지도 그냥 알아요. 그 전은 밖을 닦아서 안을 추측해보는 경지였다면 이제는 안에서 보는 겁니다. 오지부터는 안에서 봐요. 내 안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밖도 이래야지 하는 입장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지보살부터는 여유로워요. 그래서 오지보살부터는 사회에 나가서 다른 공부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지는요, 이제 무슨 공부를 해도 그 안에서 이 출세간의 법을 봅니다. 모든 게 다 오행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행과 사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6으로 나누면 육바라밀도 똑같고 하나 더 나누면 8개가 나와도 똑같아요. 다 그 원리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역을 공부 안 해도 당시 인도에서 공부만 해도 주역의 원리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주의 진리가 맞다면. 그래서 돌아가는 법을 알아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같은 진리를 공부하게 돼 있다는 것도 요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나중에 제 주역 강의 다른 거랑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짓을 해도 맞아 돌아가야 진리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복잡한 상이고요. 쉬운 거 쉽다고 하기 그렇고 여러분이 익숙하신 거 하나 보여드리면 절에 가면은 요거 하나 그려져 있죠. 어떤 집에는 여기 공하다는 로고스 중에 이제 공한 부분. 어떤 거는 사실은 이제 요겁니다만은 핵심은 이 우주가 한 점에서 나왔거든요. 이 한 점을 그려놓은 요건 이제 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이 공식이 나오면 뭐가 따라 나오냐면요. 이제 요게 절에 이거 보이시죠? 늘. 하나는 반드시 셋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최상용, 법신반야, 해탈. 항상 세 가지 작용을 해요.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해서. 하나는 셋으로 쪼개져 있다는 거 상을 내는 이게 공식이 맞으면 출세간의 지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간의 모든 공식은 하나는 반드시 셋으로 쪼개져서 돌아간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천부경의 원리입니다. 일시무실 텅 빈 데서 하나가 나왔고 그 하나가 셋으로 쪼개져서 거기서 우주가 다 나온다. 그 한 점에서 우주가 다 나와서 나오는데 셋이 나오고 운삼 사성환 그렇죠. 셋은 넷을 이루게 되고 넷은 가운데 또 중심점이 작용을 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5가 된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제 5에서 한 번 더 구르면 5가 이건 법륜이 되죠. 절에 가면 법륜. 법륜을 또 표현하는 게 뭔가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예. 만자에는요 5행과 8개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를 굴리는 거는 결국 한 점에서 나와서 팔방으로 굴리게 됩니다. 이 천부경의 원리예요. 똑같아요. 그럼 이게 공식에 맞다면 현상계도 똑같이 그렇게 생겨야 되죠. 이런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주역의 원리도 오지보살일 때야 사실은 자기 살아있는 진리로 다가온다. 또 천부경의 대표적인 공식이 하나 이거 아닙니까? 하나는 반드시 일곱으로 불어난다. 육바라밀을 닦는 이유도 그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되죠. 또 이렇게. 그래서 한 점은요 전후 좌우 상하를 가져야만 입체물이 됩니다. 일은 반드시 7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칠지보살 가야 우리는 자립을 하게 돼요. 일지는 이 점 하나 찍은 거예요. 견성했다. 일지가 얻은 육바라밀의 힘을 전후 좌우로 원만하게 다 쓸 수 있으면 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일지가 칠지 갈 때까지 뭘 합니까? 이쪽이 지금 오행으로 치면 자청령이니까 이거 목이거든요. 가운데 토. 이쪽이 좌청령 우백호. 남. 앞을 보면 남쪽이 화. 북쪽은 얼어붙은 수. 남쪽은 불. 또 똑같아요. 구조가. 여기는 얼어붙은 수. 북쪽은 화. 7이 돼도 이렇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많이 갖다 붙여볼까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시, 지게 이것만 20년을 해왔기 때문에 화, 인욕. 예. 자 뒤에 뭘 붙일지에 따라서 이 토를 가지고 나눌 때 따라 다른데요. 뒤에 원래 지혜가 오면 맞죠? 반야. 그 다음에요. 이쪽이 토의 확장판으로 보면 선정, 양토니까 선정, 예, 음토니까 물 쪽에다가 정진. 물처럼 정진하죠. 또 불처럼 선정이란 건 강명한 겁니다. 이 속성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게 되면 보시지게 닫고 인욕
또 인욕과 여기 지혜. 그럼 여기 인욕 정진 바꾸려면 여기 정진이 오는 게 좋죠. 그럼 여기 대신 여기가 이제 지혜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보시지계 이 축을 닫고 인욕 정진 축을 닫고 그다음에 선정 지혜 축을 닫으면요 한 점이 자립이 돼요. 전후좌우 오행이 원만한 존재가. 동양에서 성인을 뭐라고 하냐면 오행 구조 그래요. 오행이 원만하게 돌아간다. 오행의 로고스가 자체 로고스가 원만하게 돌아가면 성인이에요. 칠지보살. 동양에서 성인 그러면 칠지보살. 이렇게 이해하시면. 반대로 자 보세요. 또 이 정진은 물처럼 흐르는 힘이 있으니까 이쪽에다 붙여놓으면 정진이 될 수도 있겠죠. 이쪽에 지혜가 오면요. 선정과 지혜가 중심이 되고 전후좌우를 잡아주면요. 이런 오행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라고 그려놨습니다. 선정과 지혜는 참나 자체를 얻으면 선정과 지혜는 따라서 얻잖아요. 그러면 동쪽으로 보시, 서쪽으로 지계, 남쪽으로 인욕, 북쪽으로 정진만 하면 정해쌍수가 결국 사방을 확립하게 되면 여러분 일주보살이 일지보살 되는 원리도 또 여기 들어있어요. 정해가 한 덩어리라고 보면요. 예, 정해쌍수. 이래저래 다 오행에 맞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저렇게도 안 맞아야 되는데 제가 억지로 맞춰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짓을 저는 계속 해봤습니다. 앉아서 명상하다가 그게 맞으면 이것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또 맞춰봐요. 그래서 이 차크라 수련을 하면요. 상중 하단전이 있죠. 상단전에 이게 또 있어요. 여기가 화, 수, 목, 금. 여기 차크라들이 다 열어보시면 압니다. 전 다 해봤어요. 안에가 상단전이 있어요. 목에서 그대로 이어진데 양 가슴, 심장 앞뒤로 명치까지 해서 한 또 이 가슴이 있어요. 그 가운데 중단전이 있어요. 하단전이 또 있어요. 명치, 배꼽 이렇게 해서. 그러면 중간이 하단전이 아니라 하단전은 수고. 여기 아래에 있는 하궁은요. 배꼽 안쪽이에요. 여기가 태양신경총 있는 데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신경총 보통 명치 얘기하기도 하고 배꼽 얘기하겠는데 배꼽이 더 중요해요. 그 밑에 회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얘기로 가는데 이거 해보시라고 제가 자료로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를 중심으로 이게 있고 가슴 안에 또 있고 복부에 또 있고 그 다음에 해음이 있어요. 그럼 이걸 지금 세피로트로 그려놓으면 이게 머리는 하늘이고 가슴은 이제 땅이면 땅은 삼각형이 아래로 갑니다. 머리는 하늘로 가고 점 하나 더 찍고 이게 무국 그려놓으면 이게 뭡니까? 네, 세피로트예요. 서양 세피로트라는 게 여기서 인체 구조예요. 인체 차크라의 구조를 말하는. 네. 그래서 이게 돌면 임동맥이 도는 거예요, 사실은. 돌면. 그쵸? 그래서 여기 회음, 정수리, 뒷골, 여기 목, 가슴, 심장 뒤, 여기 먼저 배꼽 뒤, 여기는 하단전. 하단전 뒤도 또 하나씩 있어요.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7개 차크라 나오죠. 내려오고 이렇게 동양은 올라가면 동맥, 내려오면 인맥. 그래서 돌아가면 가운데는 축맥. 이렇게 다 뚫리면 세피로트에서는 이 가운데 뚫는 거는 생명의 나무라고 하고 좌우로 분열된 거는 선악의 나무라고 그래요. 생명의 나무 뚫으면 유대교 카발라에서 나온 거니까 세피로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 동서양의 모든 신비학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열어보시면 다 거기 다 이런 금목수와 도행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주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 호흡을 하시면 여기 단전에서 배꼽의 기운이 가다가 단전으로 내려갔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고 이 배꼽에서 옆으로 좌옆 왼쪽으로 가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배꼽 옆으로 갔다가 이제 이놈이 여기서 갔다가 이제 돕니다. 돌아서 단전까지 가서 또 배꼽으로 올라오고 이런 이제 작용들이 배에서 처음에 이 구조가 찾아지는 게 소주천이고요. 온몸에서 이게 다 나타나는 게 대주천. 몸 전체가 열리는 게. 저렇게 열리고 나면 뭔 일이 나느냐. 단전이 스스로 숨을 쉬면서 요 체계가 우리 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거를 애를 뱉다고 하는 거예요. 놈이 자라다 보면 여러분 몸 밖에 나가 있을 때가 와요. 언젠가. 그럼 이제 이놈이 이제 의성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 체계랑 이 밀교의 체계와
이 육바라밀의 연성이라는 현교의 체계가 두 개가 만나게 돼 있어요. 두 개가 안 만나면 둘 중에 하나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공부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이상한 얘기까지 막 했는데 원래 여기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걸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이게 저도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이치가 재밌어요. 머리에 이 구조가 그대로 있는데 여기가 상단전에서 보면 여기가 이건데 명상하다 보면 이렇게 뭐가 보이고 할 때 반응점이 요 위에서 잡힙니다. 요 라인 중에 이쯤에서. 실제 차크라 D가 이 뒷골인데 요 좀 더 아래쪽에서 요 에너지가 뭉쳐요. 요거 보면요. 제가 성격형이라고 우리 학당에 가면 지구 돌아가는 거 만들어 놓은 게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딱 이렇게 기울어진 게 지구 기울어진 딱 그 축임. 너무 똑같아서 이거는 뭐 제가 결론을 낼 게 아니고 연구하신데 참고하라고. 딱 이 정적도로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져서 반응한다는. 재밌죠? 저희 학당에 가면 성격형 있죠?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천구의 적도나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태양이 도는 게 정적도가 안 되고 실제 태양이 도는 거는 그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실제 태양이 도는 건 노란색으로 표현돼서 23.5도 기울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기울어진 각도로 우리 뇌에서 반응한다는 거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죠. 이 아래쪽에서 기운이 받아서 좀 더 위쪽으로 빛이 나오는. 그래서 뭔가 상이 뜰 때 좀 더 위쪽에서 뜨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게 인체가 소우주라 다 맞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저 혼자 연구해 본 거는 거기까지고요.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해보시면. 오늘 여기까지 끝낼게요. 그 5페이지까지는 지금 이치란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치란행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마음이 맑고 선정에 든 고요한 상태에서 이런 이치들이 선명하게 인가가 될 때 이치란행입니다. 이걸 듣고 의혹이 일어나면 이치란행이 아니죠. 그렇죠? 칠한행이고 이걸 듣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막 복잡해지면 칠한행이고 이런 내용들이 선명하게 여러분 안에서 자명하게 인가가 될 때 이칠한행이라는. 이 정도 알고 육바라밀을 안 행할 도리가 없어요. 우주 도리가 안에서 나오고 그렇죠? 밖에서 그게 똑같이 표현되고 하는데 안 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안 하고 있는 게 인간이라 오지입니다. 안 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끝까지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게 오지예요. 육지, 그 저항이 조금 누그러지다가 칠지가 되면은 이제 굴복. 아유, 여기 마음대로 하시오 할 때 정심소욕 부르고 이제 애기한테 야, 네 마음대로 해봐 해도 엄마 눈치를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엄마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 엄마가 참나고 애고가 애기라면 이 오지는 애기가 이제 엄마가 뭘 원하는지는 이제 알게 될 정도는 성숙한 거예요. 그 아래는 엄마 맞아가면서 눈치를 보는 단계고 이제 오지 정도는 알아요. 이제 엄마가 뭘 원하는지. 그런데도 안 돼요. 그게. 뭘 원하는지 알겠는데 그렇게도 하기가 싫고 저항이 아직 있어요. 육지는 이제 많이 굴복하고 해요. 칠지는 이제 애가 마음대로 해도 이미 엄마랑 뜻이 이제 하나로 통해버렸어요. 다른 짓을 못하게 되는 게 칠지입니다. 그래서 칠지도 아직 무지와 아집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100% 자명이라고는 못해요. 그래도 50% 아래로는 안 내려갈 정도의 실력을 갖고 계시다. 50% 아래면 뭡니까? 찜자. 50% 이상이면 자찜. 매사에 찜찜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명이 항상 크게 움직이시면 그 정도면 성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갈구하는 성인은 칠지보살 정도예요. 그 이유는요. 칠지보살들 중에 더 노련한 분들을 따지는 거지 12지 부처가 모델이 돼버리면 안 돼요. 대승불교가 뭔가 좀 잘못된 게 완벽한 이상을 찾다가 12지를 비로자나 부른 12지니까 12지가 되고 끝내자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 붕 떠버려요. 인간이 아직 지금 1급도 안 된 인간들이 12지를 목표로 해버리면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지가 돼도 안 돼요. 12지 부처님은 우주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색수상행식을 떠날 수 없다는 게 반야신경의 결론인데 색수상행식은 만법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참나는 반드시 색수상행식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러면 색수상행식을 떠난다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지보살을 목표로 하라는 게 화엄경의 가르침이라 이렇게 성숙되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색수상행식을 초월한 그 법신의 작용을 우리가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비로자나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애초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색수상행식으로 진리를 표현하는 비로자나불인 거예요. 달라요, 이상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아무튼. 자, 두 번째, 보살이 이와 같이 고요한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를 성취하고는 일체지, 열애의 지혜입니다. 12지의 지혜를 말해요, 사실은. 열애의 지혜에 이르도록 영원히 물러나지 않으며, 그런데 재밌는 거는 화엄경은 이게 대승불교 책에서 말하는 12지의 지혜라고 하면서도 10지 정도 되면 성취했다고 나와버려요. 10지 정도면 열애의 지혜를 이미 거진 성취한 거다라고 하면서도 10지도 아직 열애에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10지도 열애의 지혜를 향해 노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화엄경에서 말한 열애의 지혜는 영원한 목표로서의 존재하는 거예요. 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목표로 이미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재밌는 겁니다. 목표는 이렇게 원대에도 좋아요. 목표는 목표로서 이미 일정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방향으로 가시잖아요. 목표는 이미 여러분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는 목표로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는 목표로서 중요한 겁니다. 12지 비로자나불은 목표로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비로자나불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는 십지보살이라는 것도 아셔야 무리한 행위를 안 하시겠죠. 무리한 짓을 안 하시겠죠. 12지 갈 생각하면 이렇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공부를 안 하지, 아예. 여러분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갑자기 한 1000억 대, 1조 대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100조 대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그냥 집에서 누워있게 돼요. 뭘 해볼 수가 없거든요. 이해되세요? 목표를 100만 원 버는 걸로 세워야지. 남들이 지금 한 1000조 가지면 부자? 그럼 나는 뭐 10,000조 해놓고는 집에 쓰러져서 누워있어.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어요. 뭔 짓을 해서 10,000조가 벌려요. 그러니까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1급, 1지, 2지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목표로서는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목표로서 이 부처님의 경지는 자, 일체의 모든 선정의 문에 잘 들어가서 모든 삼매가 동일한 본체의 성질을 지님을 알고 다 뭡니까? 다 참나의 작용일 뿐이에요. 참나와 하나됨일 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다는 건요, 다 해봤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오지는 삼매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보고 딱 알았다. 결국은 깨어있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선정의 핵심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즉 깨어있음, 참나와 하나됨이 모든 선정의 본질이다. 일체의 법의 끝이었음을 알고 그 참나 안에는 만법, 무량한 법이 들어있다는 것도 이미 알았어요. 무량한 중에도요, 5으로, 4으로, 6으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미 무량한 법이에요. 보세요. 아니 무량하다면서 5으로 쪼개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요 작용이 무량한 겁니다. 보시지게 결국 약 6바람일밖에 없어요. 우주의 진리는. 6바람일의 조합이 무량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행이 결국 우주는 오행으로밖에 안 돌아가요. 오행의 조합이 무한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오행을 한 번, 두 번 해서 8개로 만물을 설명하는 방식도 가능한 이유가 그 안에 무량한 법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이 끝이 없음을 깨닫고 일체법의 진실한 지혜를 얻으며 온갖 종류의 소리를 떠나서 깊은 삼매를 얻으며, 이런 쓸데없는 소리에 휘말리지 않고 선정을 통해서 깊은 삼매를 얻으며 무량한 모든 삼매의 문을 얻어서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자비심을 일으킨다. 이 삼매에서 끝나지 않고 자비심을 있게 하는 게 지금 대승의 사상입니다. 삼매에 들었다면 지혜도 얻어야 되고 지혜에서 반드시 자비도 나와서 가만히 선정에 들어있는 게 위주가 아니라 남을 돕는 것 자체가 이미 삼매라는 걸 알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유마경에 보시면 진정한 삼매는 번뇌를 여의지 않는 삼매다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번뇌를 떠난 삼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번뇌 속에서도 삼매 상태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꽃은 허공에서 피지 않는다. 반드시 번뇌 진창에서 핀다는 게 연꽃이 삼매거든요. 육바람일이잖아요. 삼매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청정하게 피고 있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생각, 감정, 오감이 어떤 난국에 처해 있어도 거길 떠나서 삼매가 아니라 그 안에, 내 안에 이미 청정한 연꽃이 피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보살은 찰나에 셀 수 없는 백천삼매를 얻어서
이와 같은 온갖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미혹해지거나 어지럽게 되지 않으며 삼매를 점점 더 키워가면서 이와 같이 생각한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최고의 청정한 마음 챙김에 안주하면서, 즉 늘 참나 상태에서 깨어 있으면서 확철대오죠. 지금 선불교에서 말하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일체지, 12지 부처님의 가는 길까지 끝없이 닦아나가는, 물러나지 않고 궁극의 열반을 향해 닦아나가게 할 것이다. 이것을 보살 마하살의 제5 이치란행이라고 한다. 보살 마하살은 늘 선정 속에서 우주의 이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생들도 하여금 또 그런 경지로 가게 내모는, 또 자비심까지 갖춘, 자비심은 필수죠. 대승에서. 내가 안 만큼 남하고 공유하려는 마음일 뿐이에요. 고요한 중에 늘 우주의 정보를 알고 남들도 그런 정보를 알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려는, 그게 이치란행의 본질이다. 오지보살은 이걸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오지보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